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9장 오늘은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제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이르는 말씀을 아주 짤막하게 축소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이 세 장을 읽으면 이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세,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세의 기도와 염려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돌판은 내려오자마자 집어 던져서 너희는 이 돌판을 하나님의 직접 쓰신 거룩한 돌판을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돌판을 깨트렸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불에 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뿌리고 때로는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본문에 있는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이 심히 분노했다는 말은 카자프, 심히라는 말은 분노하다는 말, 화내다는 말. 그리고 뒤에는 분노하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내적인 분노의 표현인데, 이 하나님이 이 내적인 표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헤마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면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죠? 자기의 친구와 때로는 자기의 부모와 때로는 자기 이웃을 칼로 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3,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적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제사장적 직분의 반열로 레위 백성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래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지는, 그리고 그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안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얼마 전 40일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갔다 왔던 그 모습에 다시 추스리고 그 진영을, 이스라엘 진영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또 40일 기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생사복, 건강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영광 가운데 있는 몸,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 그 건강을 잃지 않는다는 어떤 이런 모습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은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중보자의 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복음성 중에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있는 해마라고 하나님의 이 불성실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어야지 그 분노가 그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결국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켰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중보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 중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우리 말씀을 찾을 수 있죠. 그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 나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관.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저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그 위력도,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은혜 모습도 있지만, 인생을 쭉 목회,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선배, 그러니까 저는 손 목사를 바라볼 때 육신적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신앙적 어머니이기도 하고 영적 선배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같이 힘이 되어 주셨던 분. 가끔은 이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기 위해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벌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분이 마음이 아플까봐 나를 좀 이렇게 용서해 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삶의 바운다리가 돼 주셨던 영적인 분,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 됐든, 아니면 신앙의 관계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든, 영적인 바운다리에서 서로 보호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주는, 나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막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조상들과 약속한, 여러분 출애굽기 3시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만 그들이 행한 보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3,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보세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여러분 에트라고 하는 정해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는 그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참 아름다워. 잠언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합당한 말은 은쟁발에 굴러가는 옥구슬 같다 그랬잖아요.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리더자.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어떤 건지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내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제를 그렇게 해요. 나는 어떤 게 믿음의 기도고 어떤 게 진실한 기도인지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드려지는 기도는 내 진실함과 속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줄 수 있는 기도가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사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힘은 나한테는 없습니다. 나는 그게 어떤 기도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전부입니다. 다른 기도가 어떻게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때마다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갖고 기도합니까? 언약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넓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근거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를 나는 막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갖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분노했지만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때도 들으셨고, 미리암도 여보요, 그죠?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에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치려고 했지만 모세가 그때도 기도했고, 그래서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다 그냥 시냇가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섬겨야 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의 즐거움을 채워줄 신,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혹 내 욕심적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혹시라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정말 보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다라는, 보신다라는 말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그게 사람 쪽에서 본다고 할 때는 듣고 보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라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상세하게 보는 걸 말해. 그러니까 똑같이 본다고 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것과 여러분 달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 상세하게 보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상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표현을 쓸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요? 내 털끝 하는 머리까지 세이신 바 된 우리들이라는 말씀 표현이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나를 상세히 본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여러분,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아내가 상세하게 알아.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모르니까 할 수 없지. 그러나 알면은 그게 무서운 거야.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고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욕심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잘 알아 우리를.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위하여 중보해 줄까예요. 나는 또 누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중보의 기도를 받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이 잘 되고, 반대로 또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줘서 그 기도의 은혜가 내 삶을 또 형통케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또 교회가 이웃과 또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